집사님 다른 거 안 꺼주세요. 저 여기서 보려니까. 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하겠죠? 네, 해보죠.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1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바로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좀 복잡하죠, 중간에 셋넷 나와서 한번 해보죠. 25절. 라헬 이렇게 할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로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내가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됐나요?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곱.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하나님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조금 알다가 살아갈수록 조금씩 더 세월 지나갈수록 뭐죠? 의지할 것뿐일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살 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을 만나 와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14년 동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람 밑에 줄 서가지고 붙들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성공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죠? 자, 삼촌 이름이 라반, 그죠? 라반, 삼촌 이름이에요. 라반이 결혼 계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7년 누구요? 여기는 레아, 여기는 라헬. 야곱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첫째, 둘째 누구예요? 도나미 집사님 누구? 첫째, 둘째 누구? 갑자기 남자가 왜 나와? 딸이 둘인데. 남자 아니고 여자라니까. 여기는 레아, 여기는 라헬. 야곱이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첫째, 둘째 누구? 둘째예요. 맞아요.
둘째 이름이 라헬.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7년 내가 종으로 수고해서 품삯 대신에 둘째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건 서로 대응을 하죠. 그런데 삼촌이 첫날 밤에 결혼한 날 속여요.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첫째, 잘못해. 이제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가지고 다시 물려달라고. 바뀌었다고. 물려달라고. 둘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요 지방의 전통은 먼저 법. 그러면 야곱 입장은 어떻게 해? 삼촌이 또 조건을 내는 게 뭐라고요? 일주일을 더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고 둘째랑 또 결혼해라. 그러면 7년 내가 더 일. 그러면 처음에는 7년을 수고했는데 앞으로 7년을 합쳐서 14년 메이저리그도 없는 장기 계약을 맺게 됐어요. 삼촌한테 속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삼촌이 야곱을 속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속인 이유가 뭘까요? 제자리를 찾으신 권사님, 속인 이유가 뭘까요? 왜 속였을까요? 그치? 아버니가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버니가 맞췄어. 자, 7년 일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집에 재산이 7년 전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7년 동안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이 집에 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안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7년 계약이 종료되고 가버리면 그대로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야곱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더 연장한 거예요. 이제 14년이 다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14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레아는 첫째. 조나비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도망가네. 그러니까요. 알지. 화장실 가는 거 알죠. 추궁에 이거 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자, 첫째가 레아예요. 둘째가 라헬이에요. 첫째의 여종이 실바, 둘째의 여종이 빌하예요. 자, 레아와 라헬, 첫째와 둘째가 아이를 낳는 것이 뭐라고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비법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게 재산이었어요. 왜? 남자의 노동력. 네, 아들들이 많으면 뭐라고요? 집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키우기는 어렵죠. 근데 다 키우고 나면 어때요? 땅을 농사를 줘도 아이들 숫자만큼이 콱콱콱 늘어나서 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양을 한 사람이 300마리를 감당한다. 그러면 아들이 10명이면 3000마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수고비를 주지 않고도 공짜로 자녀들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양들을 많이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는 곧 노동력의 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복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첫째 레아보다 둘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레아한테서 아이가 낳기 시작합니다. 여기 제가 숫자가 많으니까 12명이라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자, 첫째가 레아의 아들로 루벤이 태어납니다. 자, 첫째와 둘째가 경쟁하는데 언니가 1, 동생은 빵. 1대 0. 자, 시작했어요.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니까 4대 빵이 됐어요. 어떻게? 나는 알을 못 낳는데 언니는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넷이 됐어. 4대 0 됐어요.
4대 0. 그러면 100개 들고 항복 끝. 곤란하죠. 그래서 남종이 했건데 여종이었던 비라를 대신 야곱 남편한테 요종을 대신 잠자리를 위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게 5째, 6째를 낳아요. 단과 낳다. 오! 이로 비겁하게 지금 4대 0이었는데 4대 2를 만들어. 이렇게 쫓아오다가는 위험을 느끼니까 나도 아이를 못 낳는데 대신 나도 요정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7번째, 8번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4대 0, 4대 2, 6대 2가 됐어요. 오? 할만해요? 경기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정작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 뒤늦게, 여기서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뒤늦게 레아의 태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9번째, 10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이삭을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8대 2. 졌어요. 네, 라헬이 졌어요. 아직 직접 낳지는 않았어요, 본인은. 근데 맨 나중에 11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여기 태어나기 아직,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11번째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7년을 채웠을 때. 그러니까 이 첫째부터 11번째 요셉 태어날 때까지 11명 아들이 태어나는 그 기간은 14년입니다. 14년 동안에 아들이 11명이 태어납니다. 우와, 엄청나죠? 엄청나요? 11명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와, 부러워요? 부러워요? 대학 공짜, 여기 셋째부터 대학 공짜 다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죠, 그죠? 셋째부터는 공짜예요. 우리 한국이 대학 공짜로 가는 거예요. 가능해요. 네, 대학 공짜로 보내시려면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반응이 없어. 그래요. 저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 11번째 요셉을 낳았을 때 14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삼촌을 찾아갑니다. 왜? 의무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죠? 의무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14년. 7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본인이. 야곱이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 7년간, 또 7년간, 14년을 고생해서 결혼한 내 아내, 처자들 11명을 다 함께 이끌고 가고자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삼촌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 삼촌의 입장에서 오빠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안 돼. 네. 안 된다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요? 아직 생각이 없다고? 자, 야곱이 자녀들하고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삼촌 입장에서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어때요? 손해죠. 그죠? 왜? 야곱 덕분에 지금 하나님의 복 주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와, 야곱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됐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들인 건 다 누구 거예요? 삼촌 거. 왜? 계약 기간 7년 동안은 뭐예요? 라헬하고 결혼하는 조건도 일하고 무료 봉사하기로 한 거니까 14년 동안은 공짜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족만,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만, 요
가족이 전부인 거예요. 여기 끝. 여기 뿐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14년 끝 하고 아버지 집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때는 요 가족들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제안을 했을 때 고민이 많겠죠. 여러 가지. 내 재산을 더 불려서 부자 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레아와 라헬은 누구예요? 삼촌의 딸이잖아. 내 딸. 내 딸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 있어요?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애는 많이 낳는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고향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 고생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보내는 거는 곤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 야곱이 내가 14년 동안 어떻게 삼촌 집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자유를 주시고 처자들 허락해서 같이 고향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했을 때 삼촌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신 거를 내가 보고 안다. 인정. 오케이. 그런데 뭐라고요?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재산을 계산해서 줄 테니까 얼마 정해봐라.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안할 때 기간을 누가 정했어요? 야곱이 정했어요. 근데 야곱은 내가 제안을 했는데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일해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안할 때 너무 짧게 1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최장 한 거 아니에요. 7년을 한 거 아니에요. 거절 못하는 완전수 7년으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속이고 14년을 만든 거잖아요. 삼촌이. 그죠? 자, 근데 지금 뭐라고요 또? 뭐라고요? 품삯을 누가 정하라고요? 야곱 네가 정해. 그럼 내가 그대로 다 줄게. 야곱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어때요? 나쁜 놈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온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검은색. 자,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색이 좋은 거예요? 흰색이야. 깨끗한 거. 왜?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그렇고 사용할 때 흠 없는 거, 반듯한 거, 잡종 말고 순종으로 깨끗한 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룩 있고 줄무 있고 막 이런 거 양을 잡아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요구할 때 이것만 얘기했어요. 흰색 깨끗한 거는 삼촌 거. 그 외에 얼룩이, 줄무늬, 까만 거 이런 거는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하는 날 이제 법이 내일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죠? 자, 내일부터 법이 시작되면 오늘은 뭐 해야 돼? 법이 시작되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 내일부터 법이 바뀌어.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사재기를 해놔야 되죠. 만약에 내일부터 휘발유가 막 오른대. 지금 2,000원인데 내일부터 3,000원이야. 그럼 오늘 주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어때요? 주유해야 되죠. 통이 빈 통이 있으면 집에 다 사가지고 쌓아놔야 되죠. 맞죠? 그걸 뭐라 그러죠? 사재기 해야 되죠. 맞죠? 자, 삼촌 라반이 무슨 양채 같은 짓을 하냐면 자, 여기서 이런 거를 야곱 것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 오케이. 이제부터 일하면 수고비 대신에 점 있는 곳, 줄무늬 까만 것 있고 하얀 건 내 거 딱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라반한테도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한테 요거 골라가지고 아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왜? 뭐만 남아요? 삼촌의 양들 중에는 뭐만 남아요? 흰색만 남아.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박이랑 흰색이랑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4분의 1 나오겠죠, 그죠? 하얀 거 나오고 전박이 나오고 까만 거 나오고 섞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유전의 법칙 알잖아요. 이게 섞여 나오겠죠. 흰색하고 결혼하면 대부분 흰색이 나오고 4분의 1만 이게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유전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섞이면 삼촌이 손해일까봐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다 100% 흰색만 남겨둔 거예요. 요거 다 골라가지고 누구한테요? 자기 아들들한테 야 멀리 가!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삼촌 양들은 다 흰색만 남은 거야. 자, 오늘부터 이 시작. 자,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까만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전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무늬는? 없어요. 자, 양이 임신기간이 150일쯤 됩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난 안 쉬니까 지금 오늘 임신해도 150일을 기다려야 새끼가 나와요. 그러면 5개월 동안은 품삯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배를 시켜도 5개월 후에 나온다니까요. 새끼가 나오니 지금은 다 100% 흰색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속았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14년 동안 복 주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사람이 아무리 꼼수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자, 야곱은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죠? 장자의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계약하고 시작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에는 계산해보면 7년, 14년 이거 끝났고 이제 다시 6년 동안을 일합니다. 6년 동안 일해요. 그래서 20년 채우거든요. 20년 채우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20년이 채워지는 마지막 남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요. 창세기 30장 원절을 읽어보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반하고 야곱하고 꼼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네를 다 빼냈어요. 아들들한테 줬어요. 멀리 가라고 보냈어요. 자, 흰색 양들만 있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양들이 교배하려고 할 때 편가르기를 합니다. 색깔 있는 게 섞여 나도록 나름 열심히 노력합니다. 야곱이 꼼수를 해. 삼촌 라반은 감시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말하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 약속했던 조건,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검은색 외에 흰색이 발견되면 4배, 왜? 훔치면 4배로 갚죠. 4배로 갚죠. 훔친 걸로 인정하고 4배로 갚겠습니다.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6년 동안 지나면서 야곱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뭐가 많이 태어나게?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검은색이 많이 태어나게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제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나무를 꽂아가지고 한쪽으로 몰게 하고 건강한 애들이 이런 색깔을 낳도록 막 유도를 해요. 유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유전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의 그 꼼수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야곱 했던 방식으로 하면 요거 많이 늘어나는 거 맞아요? 애매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100%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야곱은 유전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건강한 양, 건강한 염소를 이걸 색깔이 섞이려고 노력했을 뿐, 그거 하나뿐이에요. 자, 얼룩무늬하고 결혼해도
얼룩무늬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흰색도 태어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100% 다 내 거가 안 돼요. 분명히 그게 유전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정말 야곱의 소유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촌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보고 질투해요. 플러스 의심해요. 질투에 의심까지 해. 쌍으로 해. 이상하다. 이상해. 왜? 이거는 4분의 1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해. 이거는 막 늘어나고 흰색은 적어. 삼촌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느린데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6년 지나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갑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으니까 그해 농사에서 얻은 추수가 몇 배? 100배를 얻었더라. 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다른 데 비교가 안 되게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뭔가 수상하다. 우리 양들을 훔쳐간 것 같다. 왜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삼촌이 요거 다 골라가지고 아들들한테 멀리 보냈잖아요. 따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요? 우리 양들 훔쳐갔다. 저렇게 차이나게 왜 부자가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한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삼촌이 평상시에 나를 보는 눈이 아니야. 달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색. 이게 이제 얼굴 인종차이하고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 평소와. 뭐라고요? 도둑놈을 보는 눈으로 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야곱이가 느꼈어요. 이상하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나를 보는 눈이 다르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가족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다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계약하고 끝하고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 그 다음에 이 가족들, 아내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거든요. 설득. 여기는 어차피 여종이니까 무조건 따라올 것이고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처음에 법을 정할 때는 얼룩이는 야곱 것으로 한다. 법을 정했어요. 근데 얼룩이 숫자가 막 늘어나. 아니야. 한 달 후부터 다음부터는 얼룩이 말고 점 있는 거를 야곱 걸로 한다. 그러면 야곱계도 점박이만 막 늘어나. 아니야. 바꿔. 다음부터는 검은색만 야곱 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10번이나 법을 변개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삼촌이 나하고 수고비를 계산할 때 법을 바꾼 것이 10번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도둑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지 못하겠으니 고향으로 갑시다. 근데 여기서 다 합의를 합니다. 딸들조차도 아버지가 좀 지나치다. 독재야. 맞아. 이제는 아버지를 보고 살 게 아니라 남편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아버니가 다 맞추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숫자가 이제 양이나 염소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큰 부자가 됐잖아요. 도망갈 때 사람만 몸속 가는 게 아니라 양들 염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가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도망가는 방법은? 다음 주에 도망가는 과정은 다음 주에 빠지면 못 봐요. 이제 다음 주에 오셔야 도망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네, 야곱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삼촌 라반한테서 내 몫을 갚아주시는 분이 삼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지금으로 보면 유전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삼촌에게는 평범하게, 야곱에게는 수십 배, 수백 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짧지만 일주일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 짧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살펴봅니다. 어렸을 때는, 부족할 때는, 서투를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아버지를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삼촌 집 아래서 종으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계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귀한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